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두 개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두 가지 계명입니다. 계명하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알고 짐작하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정의를 알고자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라고도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규범, 규칙, 율례, 율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 율례,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 또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이시기도 하면서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할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좀 역사적인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선두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약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언약,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은 곳이 광야의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 이 약속, 계약을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약속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모두 좋다고 해서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이 체결됩니다.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서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 관계, 언약 맺은 이 관계를 혼인서약의 비유를 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부의 관계로 신랑 되신 주님, 신부인 우리 이스라엘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됨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인 선민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또 이 시내산 계약을 맺기 이전과는 다르게 거룩한 구별됨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지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약속이 이제 성사되고 체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별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삶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생활과 삶의 지침, 표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법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법령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거룩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지침, 규범, 10가지의 규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인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준, 모범, 규례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서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야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의 계명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고 살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6개의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내용이,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의 계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웃과 관련된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언약 백성은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피조물 간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야 하는가,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진짜 그 원수 사단 마귀 말고 우리 형제인데
원수가 되어버린 이웃이 있습니다. 그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이웃을 해하지 않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웃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듯 우리의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성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단마귀는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구별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더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기복주의적인 신앙관 등 우상 숭배의 본질이고 본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수많은 선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목 놓아 외쳤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오히려 음녀인 우상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 심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에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악하되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사례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바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간의 사이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이웃이 됩니까?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내 이웃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의 이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죠. 아주 가까운 나의 이웃, 사랑하는 나의 가족, 형제, 친척, 친구들, 내가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만나며 부대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가까운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좀 덜 가까울지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인사해 본 적은 없지만,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 사람들,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 북한 동포들, 우리의 형제며 이웃이죠. 세계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이웃, 지인, 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식구, 목장 식구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기도 합니다. 약간 덜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내일처럼 아파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중보기도 해줄 수 있을 때 이웃 사랑한다고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전쟁 피해자들, 전쟁의 고아가 되고 갈 곳을 잃어버린 피해자들,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식량난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난민들, 우리와 거리상으로는, 체감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될 우리의 형제요 이웃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이웃들을 내 자신,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나의 이웃에 대한 이 범위, 범주, 이 영역은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이 이웃에 대한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한 이 범위를 좀 넓혀보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 우리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바다, 강, 땅, 하늘의 우주 모든 만물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지성과 영성이지요. 이러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우리 바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연 만물들과도 우리가 샬롬의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지내야 할 우리의 이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면 자본주의 논리와 또 경제 논리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인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고 간과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 경제 논리로 강을 함부로 파헤쳐 놓았고, 산을, 아파트 짓는다고 산을 엄청 깎아버렸고, 간척 사업한다고 인천과 군산에 비롯한 서해안 바다에 그 아름다운 갯벌들을 다 흙으로, 아스팔트로 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주 하나님 지으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작품들을 깎고 파헤치고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파괴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산과 갯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 때문에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면 북극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우주에는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땅 속에다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가득하지요. 땅 속에다가는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화학 비료를 얼마나 뿌렸는지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지구는 점점 이 사막화 현상이 되어 가고 있죠. 바닷속도 바닷물이 많지만 바닷속에 해초가 없다고 합니다. 해초 없는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깎아내고 쓰레기 버리고 산림을 훼손하고, 하늘엔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땅과 바다는 오염이 되고, 뿐만 아니라 태평양 하와이 섬 밑에는 해류와 해류가 만나는 지점에 인간이 버린, 우리가 사용했던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흘러오다가 만들어진 이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플라스틱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나 된다고 하죠. 그 플라스틱들이 파도가 치면서 깨지고 입자가 작아지니까 건져낼 수도 없지요. 바다 해양 생물들은 이게 먹이인 줄 알고 먹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는 플라스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결국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번에 무섭게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구촌 뉴스를 보니까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막인데 폭우가 내려서 사막에 홍수가 일어났고, 비가 내려야 할 지역엔 가뭄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호주와 유럽은 너무 메말라서 큰 산불이 나고 끌 수가 없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면
BBC 우리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너네 지구를 막 쓴다며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이런 여러 생태 환경, 이상기후의 심각한 문제, 심각성이 큰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헤쳐지고 또 쓰레기가 버려지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버려지는 문제와 심각한 기후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안일한 인식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인식입니다. 아예 이런 것에 관심조차도 없는 무관심한 우리의 인식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생태 윤리학자이면서 생태 철학자인 한스 요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수천 년의 역사상 18세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급속도로 이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기록에 문명의 발전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물론 이 이야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천 년 중에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200~300년 동안 이렇게 지구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이기적인 세대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면서 인류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생태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이기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나 불편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자원은 다 썼지요. 쓰고 있지요. 석탄, 석유, 가스 다 캐내어 쓰고 있고 전자기술의 발달로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간편하고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 편하자고 우리 편하자고 그 대가로 지구는 병들고 있고 조금씩 삶의 터전은 우리가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까지는 어찌어찌 살겠지만 다다음 세대, 후세대들에게는 이 악취와 병든 플라스틱 바다와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를 우리가 이 시대가 유산으로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 인간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더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상은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며 생명의 땅으로 살려내 나가면서 그 중심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세기 2장 말씀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파헤치고 멋대로 깎고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넓은 의미의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우리 바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